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너희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내가 피치 않고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연관해서 분쟁, 다툼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어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바울은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들이란 세상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이 재판관들이 어떤 구체적인 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어서 불의한 자들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나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 다툼이 벌어질 때에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면서 세상 재판관들의 판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를 말하면서 이런 형태가 옳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며 천사도 판단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있게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때 성도들도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은 주와 함께 타락한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주와 더불어 왕으로서 또 재판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작은 다툼, 세상사의 일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4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세우느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직분,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의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 심판할 성도들이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법관들을 세워서 교회의 사건을 처리하도록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5절로 8절에서 이런 행태를 거듭 책망합니다.
바울은 5절 상반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세상 재판관에게 무엇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라고 2절로 4절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5절 하반절에서 교회 안에 형제 사이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 문제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한껏 과시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간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6절, 7절에서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발하는 그 자체가 분명한 허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은 실패 또는 패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성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발을 해서 재판으로 나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것이다. 그 자체로 이미 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지 말고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앞에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재판에서 이겨봤자 영적으로 본다면 이미 실패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재판으로 가면 이미 진 것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말에 따르면 성숙한 성도라면 교회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재판까지 가느니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임을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며 속이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와 속임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혀 성숙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에 분면을 합니다. 바울은 9절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서도 계속해서 그런 죄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지만 이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문제에 연관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며 속이는 일을 하는 것,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형제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예수 믿기 전에나 하는 일이지 예수 믿고 나서는 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분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이 말에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행한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계속 그런다면 너희는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면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현대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원칙상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서 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회 법이 있는 것이고 교회에도 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을 통해서 처리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의 처리라든가 노회라든가 총회 재판국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처리가 미진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자.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자.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줄 모르고 억울한 일, 불의한 일을 참을 줄 모르면 어찌 복음을 하는 신자들이다. 어찌 십자가를 알고 있는 신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처리가 미흡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의하고 억울한 재판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복음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것을 감내하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예외가 혹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교회 문제는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법으로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악인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불의와 속임을 행하고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설령 교회법이, 교회 재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그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징벌하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참된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정확히 분간하셔서 지옥의 심판을 받게 하실 겁니다. 또 구원받았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교회는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리실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 교회의 재판은 온전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구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면서 교회 안에 불의와 속임의 문제를 쉽사리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날은 아주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의 치리, 교회 재판도 사실 많이 무너져 내린 시대입니다. 걸핏하면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려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 사이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를 신령한 지혜와 권위로 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겠다는 그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처리하게 하시고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법적으로까지 가지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의 처리와 교회 재판이 미흡해 보인다 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내가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짐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주인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온 성도들 기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함께 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